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순절 9번째 주일 8월 2번째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모든 채들 주님의 아름다운 은총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복된 주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복된 공동체 예배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설립주일이 있는 우리 8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난달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치유함을 받으며 영이 소송케 되는 귀한 역사,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주의 순교지의 복된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 있는 각 순과 선교회 또 애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주의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때에 악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입술과 행함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깨달으며 내 입술과 행함과 마음판에 있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정수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로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의의 종으로서 자유한 자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믿음의 장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얻으신 주님,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병나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언덕교회가 17주년 설립 예배를 8월 마지막 주일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언덕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며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복음이 희색되지 않는 참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언덕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옥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언덕교회 순과 선교회가 부흥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외주와 내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언덕교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님과 이집트에 있는 김성우 선교사님과 휴스턴 다민족 을 위해 선교하는 데이빗 목사님 사역에 성령님 늘 함께 하시며 건강 주시고 선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한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언덕교에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페루와 멕시코와 쿠나 델리오에서 무성하게 자라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폭염으로 많은 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요란한 소문과 흉한 소식들이 지나 두려움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굳게 지키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80년이 되었습니다. 또 6.25의 동족 상잔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베어되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지금의 선진국을 이뤄낼 수 있는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는 코리아를 이룰 수 있는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타락되며 의정자들의 부패로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아버지 우리 조국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의 교회들이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며 또한 감사와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주님이 이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귀한 말씀을 기도하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깨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게 드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동화들 중에 이 덴마크 우리 루터란 우리 작가죠. 우리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쓰신 어린이들에게는 동화이고 어른들에게는 우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미운 오리 새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이제 가장 이분을 이제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인어공주 이제 이분이 쓰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성냥팔이 소녀, 이거 유명하게 쓰셨고, 그다음에 산호파로 당시에 이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공장으로 내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잘못된 그러한 것을 이제 그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우화를 통해서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리 한글로는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Emperor's New Cloth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이죠. 어떤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세속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탕한 그러한 삶 가운데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옷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옷이라는 비싼 옷은 다 이렇게 하고, 또 백성들은 괴롭히게 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은 이렇게 압제를 하는 아주 그냥 괴팍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두 명의, 여러분 다 동화 아시겠지만 두 명의 이제 유명한 재단사가 이 사람 왕을 뵙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자기들이 가져온 옷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옷감을 쭉 펼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비천하거나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옷감이 보이지가 않고 가장 지혜롭고 어떠한 그 식견이 있는 어떤 그런 테이스트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옷감이다라고 이 옷감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자존심 가운데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고귀하고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니까 이 옷감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재무장관에게 이 옷감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옷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신하들은 아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두 재단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죠. 웃으면서 재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계속 왕에게 받게 되고 드디어 옷을 만들게 됩니다. 옷을 만들어 왔는데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자존심으로, 순전한 자존심과 교만으로 이 옷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딱 입고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투명 옷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죠. 퍼레이드를 쭉 하게 되니까 신하들은 이 왕이 아무것도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첨 가운데 너무 멋있다라고 환송을 하죠. 퍼레이드가 거의 끝날 때쯤에 되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체면과 채통이 있어가지고 이 퍼레이드를 쭉 그 가운데 사람들은 뒤에서 웃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과 사치와 허영 가운데 이 퍼레이드를 마치는 이것이 이제 동화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허영 가운데 있게 되면 진실에 있는 그 가치를 모르고 거품 같은 것 때 우리의 삶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해지는가를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소개를 하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가 교황이야, 일대 교황이야,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수제자였어 라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자기를 함께한 장로다라고 표현하여 줍니다. 펠로우 엘더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이 프레스베테리테리안, 이 장로교라고 할 때 그 장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죠. 장로라는 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장자, 이 윗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미 출애굽기부터 회중을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아 이 이스라엘에 찾아가게 되는 모세를 누가 맞이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콜링, 소명 가운데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전체 회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회중의 대표를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선교회 지교회 사역을 쭉 하게 되면서 곳곳마다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죠? 교회를 선교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계속 움직이지만 가는 곳마다 지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곳에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 알려주게 되었을 때 다스리는 장로, 존경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장로를 다스림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가 성도의 돌봄과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하여 주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목회자들도 포함이 되고 또한 교회가 장로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왜 장로직이 중요할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신약의 서신에도 다 강조가 되게 된 것처럼 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장로님의 그 직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레데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 크리트라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장로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타이터스를 그 가운데 놓게 되고 바울 사도가 장로님을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지속성이 있게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너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함께 지난날의 사역들을 뒤돌아보며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약의 교회의 명제인 오늘날의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장로직이 왜 필요할까요? 감독, 그렇죠? 교회를 신학적인 용어로 치리한다고 하죠. 이 가버닝뿐만 아니라 온전한 정결의 신학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는 어디에 가든지 장로직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치리하는 이 사역 가운데 장로의 직분, 오늘날의 목양의 직분, 교회의 섬김의 직분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지 말고가 두 개가 있고 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원하여 하는 것이며 기꺼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소중한 소명의 사역을 잘 깨닫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닥터 벤자민 머커리라고 하는 우리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초대교회 장로직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에 보면 이 당시에는요 장로의 직분이 오늘날과 생각하는 직분과는 상당히, 오늘날 세속적인 직분과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안팎으로 핍박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일단 로마가 핍박을 했습니다. 세속의 권력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에 친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고 이끌며 나아간다는 그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다 새 가족이잖아요. 다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매우 미성숙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가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신앙의 교리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교회의 사역은 여러 도전들이 안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회당장,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가 유대교에서는 회당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는 이 메이어나 이 지역에 있는 직분자들 아닙니까? 거기는 다 존경을 받아요. 또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만약에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세속의 그러한 권력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장로님들이 위협이 많았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과 함께 더러운 일을 쫓을 만한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 이 직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전히 이끄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장로님들은, 오늘날에도 온전한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3절과 4절에 보면 세속의 직분이나 기타 다른 곳의 직분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하여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세속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서 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그것으로 막강한 자유와 권세를 누리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을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누른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끓을 때 어떻게 하죠? 이 뚜껑을 물이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이렇게 닫지 않습니까? 주장한다는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뜻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누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영광의 멸관을 얻도록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중에 으뜸이냐라는 것으로 싸우게 되죠.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겸손으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지게 되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그 목양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당시의 기록이나 아니면 당시의 이러한 그 동전 같은 그걸 보게 되면 머리에 항상 면류관이나 아니면 금관, 왕의 관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당근과 채찍으로 로마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황금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극장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또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격투사들이 싸우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엔터테인 할 수 있는 로마 시민에게 많은 유흥거리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당근이에요. 채찍은 뭘까요? 그런데 원로원에서 왕이 너무 폭력적이고 사치스럽다고 말을 하면 어떡할까요? 원로원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원로원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어떤 게 있냐면 불을 지르는 걸 좋아했어요. 불을 지른 다음에 이게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나중에 핍박을 하죠. 그리고 64년도에 이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이러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쟁을 심어주고 아첨하는 간신들을 세워주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은 다 이런 리더십으로 되었습니다. 이걸 닮아간 리더십이 어디예요? 각 식민지에 있는
그 분모당들, 꼭두각시 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다에서는 헤롯 가문이 이렇게 했죠. 세례 요한이 그 정결한 성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자부를 이 아내로 삼냐, 이거 잘못된 거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은 당시에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속은 그렇게 나아가지만, 주장하고 자기의 권세와 더러운 일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그 가운데 섬김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비단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든 성도도 겸손으로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는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 장로직에 있는 이 직분자들의 밑에서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모든 성도들입니다. 회중 모든 성도들이에요. 이 모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무리의 본이 되고 믿음 가운데 말씀과 치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all pass라고 하는 헬라 단어고, 그 다음에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옷을 입는데 허리를 동이는 에이프론을 매게 되는데 무엇으로 매게 될까요? 겸손으로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벗는다, 옷을 입는다, 이게 신분의 변화.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나 입는 아름다운 옷,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오게 되었을 때 종노릇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 그렇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즉 신분이 변화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 세례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외인이었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할의 변화입니다. 역할의 변화. 내가 이제는 전에는 교만하고 호황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경쟁 가운데 허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카타지에서 발견된 당시 로마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평민, 노예 옷이 아니라 평민의 옷인데 축제 동안에, 이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허리를 동였습니다. 허리.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겸손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되는데,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시는 분은 먼저 뭘 합니까?
에이프론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일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약간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겸손으로 주의 일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피값 쏟아진 교회의 지체로 이제는 뭘 합니까? 겸손으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일할까요? 일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잠언에 많이 인용이 되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분명하죠. 아담은 하나님의 은 안에서 에덴 동산의 돌봄, 경작하고 돌보기 위해 창조함, 피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첫 제사장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경작하며 돌보는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기 싫어요. 이제 그냥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 가운데 추방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생각을 할까요? 탑을 높게 쌓자라는 것이죠. 왜 쌓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쌓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자기의 왕궁을 둘러보는 거예요. 도시를 둘러봅니다.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위대한 나 느부갓네살이 하지 않았느냐.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폐위시키고 동물처럼 비천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만은 매우 교묘합니다. 이 비교적 교만이라고 하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회개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색한 적이 없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기의 의 가운데 비교하여 세리와 비교하여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이 어떻게 되죠? AD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나의 삶을, 죄인됨을 깨닫게 되며 언제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일 가운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의 일 가운데 서로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 목동이었지만 언제나 겸손으로 나아갔죠. 골리앗을 죽였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울이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한 존경 가운데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자기를 비천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데 교만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메시아의 그 왕의 예표로 삼아주시게 된 것이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에스더 고아였지만 모르드게의 삼촌의 신앙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왕비가 됩니다. 왕비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 가운데 내가 존경받는 위치로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죽음을 죽으리라라는 믿음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룻,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 줍는 그 어려운 고통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머니를 돌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이름도 없던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고 비천한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가운데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하게 되면 믿음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물론 지상에서 모두가 다 왕과 총리가 된다는 이 현세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무척 어려운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정욕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걸 할 거냐, 도대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냐, 세속적인 계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를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이 근심이 많은 세상,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근심,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렇죠? 또 사회에 대한 걱정, 또 교회에 대한 걱정, 근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시편 55편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며 인용한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 가운데 진짜 죽음과 생명,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정욕은, 나의 삶은 그냥 편하게 이기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이 죄의 본질은 세상에서 편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멸망으로 가던 이러한 나를 위해서 겸손의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섬김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께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세상에서 처음 사랑한 자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며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요 겉옷을 벗더니 수건을 딱 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둘로스, 종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운 발, 흙이 묻은 발, 더러운 발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발을 씻게 하면 되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생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시고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은혜를 주님이 자기의 희생 겸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염려 걱정 다 내게로 가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신약에 보면 주님이 자기가 자기 선포라고 하죠.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게 되는데 성품을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이 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짐, 이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의 일 가운데 영생의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그대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의 일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다툼과 허영이 있는 거죠. 교만 가운데는. 그런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의 마음가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 상사와 그 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될까요? 바울 사도는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겸손의 은혜를 받았기에 서로 다 허리에 겸손으로 동이며 주의 일 가운데 구속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펜실베니아 아미쉬 분들이 사는 그곳에 어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감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총을 쏴가지고 죽였죠.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펜실베니아 랭카스터라는 곳에 이제 아미쉬들이 많이 모여 살는데 독일에서 이 침례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윌리엄 펜, 당시에 펜실베니아를 이제 만들었던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 안에서는 이 교회 간의 갈등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살자라고 해서 이때 이 사람들의 정착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쉬 분들은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 가지의 가치죠. 하나는 예배, 하나는 노동, 그 다음에 세상과는 다른 거룩, 이 세 가지 경건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아미쉬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옷이 남자들은 멜빵 딱 그냥 하고 여자분들은 다 이 앞치마처럼 생긴 그 옷을 입죠. 그래서 예배, 노동, 그 가운데 있는 경건, 이것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언제나 이 앞치마에 있는 옷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이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의 일 가운데는 내가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벅스 카운티라는 것을 이제 펜실베니아에 만들게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벅스 카운티에 이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이 뭘까요? 주님이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농기구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화도 되기도 하고, 아미쉬 분들은 오늘날 막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냥 전기도 받지 않고 뭐 이 아이들 교육 시스템도 자기들이 하고 막 이렇게 하냐, 뭐 항상 궁금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친놈이 아이들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들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이 모였던 여자아이들이 이 경찰이 왔을 때 한 명씩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꼬마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 먼저 죽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대신에 얘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 한 5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자살을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아이들을 왜 죽입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아미시 분들이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계속 예배 가운데 매일 프레이어 버질이라고 하죠. 기도회로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죽인 이 총기 난사범의 가족을 초대해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있었던 작가가 한 명 있어요. 도널드 크레빌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걸 보면서 이걸 쭉 썼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아미쉬 그레이스다. 아미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야, 세상하고는 완전히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매하게 문화를 거부하고, 아니 오늘 누가 노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예배가 오늘날 뭐 중요하다고, 또 경건이 무슨 요즘 경건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것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이 사람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미쉬의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청지기의 사명,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일하며 경건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미쉬 그레이스. 바라보기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 힐탑 그레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믿음 안에서 주의 일 가운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언제나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세상의 허영과 방탕함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와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충만한 죄의 용서함의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구원의 성례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참모험과 참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잠기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의 피를 이 시간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양쪽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또 가운데에서 주님의 떡봉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손길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공의와 자비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과는 분별된 하나님의 성별의 축복의 백성들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17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주님 앞에 미래를 온전히 의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역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구속사에 동참하는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종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송유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베케 목사님,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지들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송유사님들은 새 힘을 얻으며 믿음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며 우리도 우리의 각양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이웃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이 시간 겸손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 앞에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혜들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하늘한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또 우리 이영준 집사님과 정한춘 집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모두 나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찬을 대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먹고 마실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감사가 온전히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교회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각 직장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잠언의 말씀, 수요예배가 우리 느헤미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31일은 우리 교회 17주년 설립 감사 주일인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복 입추를 맞이해서 예찬팀에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찬을 대접합니다. 우리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보좌로부터 찬양하고 우리 예찬 가운데 친교로 나아갑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나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피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의 은 안에서 온전히 서로 겸손하며 믿음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의 신원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기를 원하는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귀한 섬김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